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박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럽니다. 6번째 재앙,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임했던 재앙은 사전 예고 없이 임했던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시 이 재앙을 애굽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전의 돌림병의 재앙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너는 바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교만해서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재앙의 고통을 겪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심한 우박이나 번개를 보면 신이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박과 천둥, 번개를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과연 참 신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되는 그 재앙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종들을 피신시켰어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그냥 들에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그대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함께 섞여서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자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롯의 사위들, 롯의 딸들이 아니라 그 사위들은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사위로 맞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롯의 사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말세고 그 말세 중에도 끝이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로만 보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신다는 걸 분명히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유의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듣는 것이 복이고 결국 듣지 않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이 우박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 것이고 이를 행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구별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고난당하고,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센 땅에 이렇게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이건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그것으로 성취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또다시 항복합니다. 이전에 파리 때의 재앙에서도 바로는 항복하고 타협판을 제시했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여전히 또 바뀌지 않습니다. 재앙이 그치면 또 완악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또다시 겉으로는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럽니다. 드디어 바로가 자기의 악과 죄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역시나 거짓 회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의 거짓 회개를 분별해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좀 익숙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라 말라 그러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면서 거절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세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나는 당장에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기도를 해도 당장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것 때문에 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모세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런 모세가 이제는 거듭되는 바로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로의 거짓 회개를 분별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바로가 정말 이런 말, 회개하는 이런 말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반응에 모세는 속지 않는 그런 분별력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가 점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이 말에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이전에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여호와가 누군데 뭐 가라 말라 그러느냐, 이렇게 보였던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 그게 그치고 나니까 또 완악해지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이 바로의 모습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알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세의 말과 같이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해서 거듭 계속되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른만 계셔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있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경외심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하는 겁니다. 결국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무엇으로 결국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밀어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시해버린 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로의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이경선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그 단어 생각에 쓸개 지금 돌을 지금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낭의 돌은 어제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과를 봐서 며칠 뒤에 또 쓸개에 있는 그 돌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주옵소서